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자? 하자. 네, 극복하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사를 살다 보면 다 업앤다운이 있죠. 그래서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인생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면서 겪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이런 감정의 폭을 벗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깊게 심령이 상해서 깊게 어떤 영적 침체가 와서 말 그대로 침체, 도무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사셔서 인생의 무게감이 뭔지 조금 아시는 분들은 더 이러한 말이 와닿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침체기를 겪을 때 그냥 만사가 귀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내가 좋아했던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살기도 싫다. 살아서는 뭐하리? 더 살아서 뭐하리? 이런 고백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공을 들였던 일이 와르르르 무너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맞이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내면적인 요인에게까지 어떤 이별의 아픔, 고통, 분노 이러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싫다, 하기 싫다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기쁘고 항상 기뻐할 일만 있고 항상 웃어야지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이 어두운 그늘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지해야 할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의 삶에 하는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 기력을 다 소진해서 정말 힘이 없어서 정말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되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면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더 못 살겠어요. 그냥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극심한 침체를 맞이하고 아무리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위인들도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절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 앞장서가며 많은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도저히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꼴 못 보겠습니다. 힘들어.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이 나 하나만 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합니까? 그냥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즉시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차라리 저에겐 낫겠습니다. 얼마나 그 침체된 마음이 가라앉은 마음이 극심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그 바울 역시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정말 씨앗을 심겨 복음의 키가 자라나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써내려간 그 바울 역시도 그 신앙적 침체가 왔을 때, 그 어려움과 답답함이 그 마음을 사무치게 힘들게 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엑사포레오라는 동사로서 외부 환경의 악화를 넘어서서 내적인 극심한 절망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그냥 엄살 부리듯이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내적 깊은 심연의 절망 가운데서 못 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죠. 그런 말을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 그 영적 침체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했구나, 어떻게 그 죽여달라는 말도 이렇게 했을까, 조금은 우리 안에 위로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이죠.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신을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과 그냥 쓰레기와 그런 쓰레기를 다 산더미처럼 모아놓은 그러한 쓰레기가 바로 꼭 내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세를 쓰레기 같다고, 그것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만물의 쓰레기, 만물의 더러운 건 다 모아놓은 쓰레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입의 고백에 무슨 새 힘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견딜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돼서 그 사역을 아무것도 도무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자신을 표현하기를 꼭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이렇게 칭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바울은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 정말 신앙이 없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세상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이제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아들들이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양육을 한 거죠. 거기 있는 성도들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했다는 건 뭐예요? 온 헌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자라나도록, 잘 먹도록, 잘 성장하도록 아버지가 밥을 주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학원을 보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로 힘쓰고 훈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지 하나 없이 정말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데 인생의 헌신을 다 드린 자가 바로 바울이고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이 바울에게 참 이런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근처에 이제 거짓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 그 지방 안에는 어떤 자기의 잘남을
지식과 경제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근처에서 부흥사 한 명이 와서 멋들어지게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고 사라지면 바울은 그냥 예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말이 맞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화려한 어떤 수사어구라던가 수사법이라던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오류와 거짓이 많고 그러한 것들로 그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떤 명예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꿰뚫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미 헌신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인데 그 공들이는 아버지 마음은 몰라주고 그 헌신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옆 동네에서 조금만 와서 뭐라고 하면 야, 그 사람 말이 맞다. 그 사람 말이 맞다. 교회가 휘청. 바울은 그냥 예외시켜버리고 왕따를 시켜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내가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드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정말 허무하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이 바로 나구나. 그 당시에 옆에서 잘난 척하는 부흥사들은요, 자기를요 영어의 표현으로는 슈퍼 사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빼어난 탁월한 자칭 자기들을 탁월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확 그 어린 양 같은 정말 신앙이 어린 그들의 그 신앙을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혼돈 속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애되는 마음이 바울은 굉장히 큰 상처였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 아들 하나를 잘 키우려고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시간, 열정, 내가 아는 지식, 경험 다 들여서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다 크고 나니까 부모를 부모답게 안 여기는 거예요. 공은 내가 들여서 아들을 이만큼 장정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비고 어미인데 그 아비 어미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이, 해준 게 뭐 있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모든 정성과 공은 부모가 다 부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하는 자식을 만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냐고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자녀가 조금만 상처되는 말 해도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건 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애가 무슨 얼마나 상처를 준다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런 일도 빚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그 성도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을 때, 정말 자녀 키우듯이 그 이상으로 모든 걸 베풀었을 때 완전 그런 불효를 당한 그 아비의 마음처럼 그런 순간에 큰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는 영적 침체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도다. 꼭 내 신세가 그러하도다.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위로였냐면 저도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어디 가서 고백할 데가 없어요. 뭐 누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아내밖에 없거든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 바울의 고백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된 것 같아. 나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된 것 같아. 근데 오늘 바울이 만물의 쓰레기라는 고백을 보면서 위로가 조금 되더라고요. 우리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 나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산다고 나의 삶과 열정과 헌신과 시간과 모든 것 다 드렸는데, 별로, 글쎄, 내 주변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 왜 목사님으로, 주회종으로 부르셨을까? 나 성도로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잘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그냥 교역자들이랑 우리 목사님들이랑 저희 교역자들 도우면서 막 재정 지원도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나를 목사님으로 부르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할까? 내가 이렇게 드리는 모든 에너지와 이런 모든 아픔들을 누가 할까? 네, 이런 자기 연민을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일이 어려서보다도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 힘이 쭉 빠지는 말,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 한 마디, 한 단어, 한 글자마다가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심경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가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죠. 다분히 저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팀 리더들이나 목자들도 그럴 거예요. 팀 리더가 정말 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야겠다. 우리 팀 진짜 주 안에서 살려보자. 열정과 헌신을 드리는데 팀원들이 따라와 주기는커녕 뒷짐지고 앉아서 잘하나 보자. 잘못하면 비판하기는 일쓰고 문제가 어쩌다 저쩌다 비난하기는 쉽지만 자기의 손 하나는 까딱 안 하고 있는, 그리고 팀 리더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팀 리더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처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그 팀 리더에게 이런 영적 침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따라주지도 않는데. 목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원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반찬 갖다 주고 내 시간 들여서 전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신방 가서 찾아가고 괜찮냐? 우리 기도하면서 잘해보자. 이런 많은 위로와 헌신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쑥쑥 자라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내 에너지는 다 고갈될 만큼 그에게 다 쏟아부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비난이고 원망이고 한탄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축 빠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상처나 그런 돌아오는 거절감이 두려워서 내 헌신의 마음을 꽁꽁꽁꽁꽁 가둬두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또한 역시 영적 침체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불효라면, 돌아오는 게 반항이라면,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거절 앞에 무슨 힘이 나겠냐고요. 어디서 새 힘을 얻어서, 어디서 새 소망을 얻어서 발자국을 떼어 걸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올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침체를 겪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사실 바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야,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줄 알아? 하면서 막 쏟아내기 바쁠 것 같은데 그냥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있었으면, 아니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배경을 활용하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모습이 돼요. 그리고 잘났다고 말하는 그 사도들이 옆에서 은근슬쩍 비아냥대면서 그 바울의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짓누르고, 그리고 은근히 비꼬면서 그를 이렇게 비하할 때 바울은요, 그 약함을요 그냥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약한 자야. 맞아, 내 모습이 약한 게 맞지라고 그 약함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라는 것으로 그 질문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내적 존재,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변증한다, 세상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맞아, 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영적 침체와 마음의 답답함과 상처를 겪는 이 모든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유익인 것이잖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하고 찾아내는 순간 자신의 고통이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잡아서 너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 돼서 약하니 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비방과 그런 비판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전하고 있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원어에는 역접사 알라와 순접사 타이가 붙여서 뭐뭐할 뿐 아니라 오히려 라는 역전과 대조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 상황이 영적 침체의 상황에 치달았어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이를 기뻐한다, 그렇고 말고 나는 계속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이라면 죽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사냐 못 사냐, 대우를 받냐 못 받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명한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았지만,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가 그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침체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것도 못해 주저앉아 있던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했을 때, 어떠한 상황도, 죽음의 상황도 그를 덮치지 못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오면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찾죠. 내 마음을 달래줄 기쁨의 존재를 찾아다니죠. 장소를 찾아다니죠.
스트레스를 풀어낼 무언가를 찾아 헤매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정말 완전한 해결이 되던가요? 영적 침체가 사라지던가요? 스트레스 한번 풀고 오면 은혜가 충만해서 이곳에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던가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영적 침체의 극복의 열쇠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힌 모습은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분의 약해 보이는 죽음은 부활로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침체의 약한 모습은 내 힘으로 바꾸어서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를 겪어서 그냥 방 안에만 있고 싶으신가요? 예배당도 나오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내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오픈하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오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낭망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꾸만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데 가서 여러분 기쁨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나 내 마음에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 구걸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영원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강함으로 증명되었고 그가 받은 고난의 넘침이 내 삶에 넘치면 나 또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아무리 모질고 모질어서 내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의 강함이 없어지지 않으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다.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소망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의 고백을 바울의 고백처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의 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아픈 상황 가운데 주님은 두 눈을 뜨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함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강함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하늘의 소망을 찾아서 그 모든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는 바울과 같은 위로가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